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제 돌아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안 들립니다. 그게.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이러면 더 사실 물어보면은 우리는 자식이 없는데요. 우리는 누가 그게 리드가 돼서 우리를 데리고 1500km나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로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사람을 준다고 얘기했으면 믿어야 되지. 알았다 해놓고는 너희들이 지금 안 믿고 있구나. 이러면서 다부지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기를 낳은 사람과 아기 안 낳은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이러면은 당연히 아기 낳은 사람이 후손들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너희들이 믿음대로 된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사실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되면 70년 살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 때 난 사람이 돌아올 때는 늙어가지고 걸음을 못 걷습니다. 그러니 쌩쌩해가지고 붙들려 가는 사람만 붙들려 갔지, 이 나이 먹은 사람 놔둬버리고 또 젊은 사람도 애들도 장애자도 다 놔둬버리고 싱싱한 사람 젊은 사람만 데리고 가서 종을 시키고 노예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70년 지나면 다 오지 못하고 그 자식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51장 18절에 보면 네가 지금 자식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는데 너는 인도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거다. 내 자식이 없어서 내가 늙어서 이제는 누구를 인도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인도할 사람이 없다고 51장에 얘기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이 잉태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아기를 안 낳았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막 자식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니도 이스라엘이가, 예, 이스라엘. 니도 이스라엘이가, 나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땅이 좁아가지고 막 지경을 넓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출산하지 못한 사람이 노래해야 돼요. 아기를 많이 낳은 사람은 너들이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이스라엘로 가라. 요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죠. 근데 그건 출애굽 때 아마 경험한 거고, 그런 사람 얘기는 제2 출애굽 때는 얘기를 안 합니다. 바벨론 출바벨론 할 때는 얘기 안 하고 너들이 노래를 해라. 너들이 노래해라. 출애굽 할 때는 1차 출애굽 할 때는 그때는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줬지만은,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기업이 나오죠. 기업으로 줬지만 지금 기업은 말씀으로 주는 거다. 말씀이 너희들의 기업이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게 정말인가 긴가민가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로 그게 말씀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찬양하고 노래해야 된다. 너희들이 자식이 없지만은 가면 자식이 다 온다. 그러면서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상고를 겪어보지 못했다고 자식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너희 자식이 있다. 외쳐라. 노래해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말이 돼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혼자는 아니죠. 사라가 있었지만 사라는 벌써 100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러는데, 아, 이삭이 딱 태어났는데, 그럼 이걸로 가지고 많은 자손이 번성하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바치래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그걸 바치는데, 알았다, 됐다, 그만 이래가지고 지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삭의 후손이, 이삭의 후손, 진짜 혈통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되고 후손이 된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더 명확하게 해주죠.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일만 묵상해도 그게 벌써 우리는 이방인들이 바로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꼭 이방인이라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이 더 유대인보다가 더 명성을 가지게 될 거다, 내 이름을 더 사용할 거다, 그런 말이 내일 묵상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상고를 겪지 못했는데 오히려 더 노래를 하는, 아무 자식도 없을 수 있는 남편보다 더 자식이 많다는 거죠. 그 자식이 믿음의 자식이지 뭐겠어요. 그래도 믿음의 자식보다 육신의 자식이 더 중요하죠. 이러면서 육신의 자식을 끌어안고 쩔쩔 매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없게 하신 거고, 진짜로 자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게 째다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죠. 2절 읽어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기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며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게 뭐 자식도 없는데 장막터를 넓혀가지고 뭐합니까? 그런데 넓히라는 거예요. 네 처소의 기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여기다 한번 더 치고 여기 한번 더 치고,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휘장을 그 커튼을 치고 그래요? 그런데 내 줄을 길게 하며, 이 캠핑 존에 가면은 캠핑을 할 때 천막을 쭉 치고 이제 거기서 전부 캠핑을 하죠. 근데 거기서 보면 두 부부가 간 데는 줄을 요렇게 짧게 하고 혼자 온 데는 더 짧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안 날아가도록 합니다. 근데 줄 치는 게 길게 내보면 왜 그 쓸데없이 길게 내밀어요? 이런데 조금 있다 보면 애들 와가지고 뒤 옆에다가 또 하나 치고 또 하나 치고 이렇게 해서 줄을 길게 늘뜨립니다. 그리고 이 짧으면 말뚝을 견고하게 안 박아도 되지만, 줄을 길게 하면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야 돼요. 세게 박아가지고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게 하고, 그래 놨을 때 그게 지경이 넓혀지죠. 장막터가 넓혀지죠. 언제 그래요? 자식도 없는데요. 하라는 대로 해라.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럼 넓혀줄 거다. 입을 크게 벌려라. 벌린 만큼 넣어줄 것이다.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복을 주려고 해도 못 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그리고 그릇을 준비를 한 만큼 내가 기름을 주겠다. 그래서 온 동네 기름 그릇을 다 빌려와가지고 딱 넣는데 더 이상 빌릴 게 없습니다. 그럼 됐다. 그 그릇에 전부 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득 복을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라면 하면 돼요. 그걸 뭐 따지고 왜 그래요, 쉴 데 없이 무슨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냥 순종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의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 좌우로 퍼진다는 것은 뭐 우리가 똑바로 보면은 동서로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좌우로, 앞뒤로 이러면은 지금 북쪽이 앞이고 뒤쪽이 남쪽이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옆으로 쭉 퍼진 자손들이 번져 나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이 땅덩어리 가나안 땅 그것만 아니라 온 열방을 다 자손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런 말을 들으면요, 유대인들은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미워한 이유도 그 모든 경제를 다 잡아 가지고 있으면서 전쟁은 안 하고 있으니까 미워했죠. 그런 것이 인데 이 자손들이 열방을 다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황폐한 성읍들은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며 1차적으로 60년 동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비워놓았으면 거기에 이제 나무들이 자라고 숲풀이 자라서 신앙들이 살고 보금자리를 틀고 그 늑대들이 살고 독수리들이 살던 그곳에 사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한 명, 두 명 들어와서 그 황폐된 곳을 보수하고 길을 내고 청소를 하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술을 하고 풍성한 성읍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바벨론 포로 끝났으면 돌려보내면 되지 무슨 말이 그래 많습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살려줄지를 자세하게 적어준 것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이루어주리라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말씀을 안 듣고는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지 성경을 안 보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안다는 것이 예수 천당 불신 주옥밖에 없는데 그냥 그 소리는 듣기만 들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전해야 된다 이러니까 밥 안 먹고 서울역 앞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이랬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왜 죽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쓸만하죠. 하나님이 쓸만하고 그렇게 써라. 니는 쓰임이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러고 쓴 니는 왜 공부 안 하고 소리만 지르냐 이러고 서울역 앞에 가서 붙들어 놓고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필요하면 가르쳐 줍니다. 니나 공부해라. 니나 공부해라. 그런 사람 보거든.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리 없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젊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어지게 그렇게 황폐하게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의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남편이 없으면 과부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과부잖아요. 그 과부가 당한 치욕. 하나님 누가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이거 어디가 기도할 때도 없고 부끄러움이 말할 수가 없죠. 그 과부 때 치욕이고 젊었을 때 수치인데 그것을 이제는 기억하지 않게 하리다. 우리는 사람이 낳다가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된다 하면서 자서전을 쓰기도 하고 어려웠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자꾸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치욕적인 거는 안 쓰려고 애쓰죠. 근데 나타납니다. 그 속에 쫙 뒤에 숨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치스러운 것이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일을 내가 안 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을 하다 말고 또 포로로 끌려가면 어떡하지? 또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군사력 길러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수치를 당하게 아니하겠다. 놀라지 마라.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부끄러움을 다시는 안 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살다 보면 똑같아요. 옛날이나 포로로 끌려갈 때나 똑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리 말씀으로 그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끄러움을 안 타는 거예요. 대단해지죠.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앞으로는 절대로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보지 않겠다. 않게 하겠다. 그리고 지옥을 다시 얻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이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이 다른
그 바벨론 포로 갈 때 전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이제는 다시 부끄러움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마비시키고 부끄러운 거를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5절 말씀에 네 남편이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남편이 누구? 만약에 남편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지요. 아니 남편이 뭐래요? 중령이면은 여자는 중령보다 더 높아요. 부인은. 그래가지고 우리는 장교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줄 아는데 중령 부인이 군대에 탁 들어가서 행사를 하는데 김정희, 이소희 빨리 가서 가져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야단 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야단 치면 계급 가지고 그런다 하는데 아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하구나. 근데 내가 내 하나님 아내인데 니들이 까불래? 이렇게 하면 다 안 까본다 하죠. 모르니까 웃기고 있네 이러지. 그건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자세하게 니는 남편이야. 저기 네 남편이 하나님이야. 너를 지으신 창조주야. 대단하죠. 그래서 너 남편 이름 뭔데?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근데 그 사람 누군데? 나를 구속한 사람. 날 감옥서 넣은 사람 말이나. 그게 아니고 구원한 사람. 구원한 사람이 구속한 자. 이게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 쓰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원처 그 말이 있다 보니까 바꿀 만할지 못합니다. 일단 나를 구원한 사람이 내 남편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 속에 있는 유별나게 구별되는 게 거룩한, 유별나게 구별된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만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뭐 다른 신들은 안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오직 한 사람, 그분만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신, 그런 신은 안 되냐? 그걸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건 다 하나님이 만든 거다. 네가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해?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 네가 잘못 믿었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난 그렇게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다. 온 땅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람 그 신을 믿고 있는 신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당하죠. 막 때리려고 하다가 말이 조금 논리에 맞는 거, 그건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을 다 만드신 분.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부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부림받은 자에게 함께 같이 하실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쁘냐면 참 귀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어요. 속이 상해서 그러지 말 걸 후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걸 찾아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기뻐가지고 야 오늘 내 한턱 쏠게 이러고 막 모이라 해가지고 그냥 막 한턱 쏘버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조강지처가 남편에게 소박을 맞아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집을 딴 데를 못 가니까 그냥 혼자 과부로 있는 거예요. 오래 있다가 그래도 바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본 남편이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남편이 불렀다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근데 마치 버림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쌓여 있는 그 아내를 다시 부르는 그 하나님.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원래 마누라를 새로 부르는데 뭐 더 기쁠 게 뭐 있어요. 그동안 내가 못했던 얘기 다 할 거야. 내가 그동안 고생했는 건 내가 싹 다 받아낼 거야. 뭐 이러면서 당당하게 이래 들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안 부릅니다. 불쌍하고 환난 당하고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지. 잘난 척 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잘난 척 하는 사람은. 그럼 니 잘하네. 그럼 니가 해라. 이러지. 잘하는 사람 보고 불쌍하다. 니 도와줄게.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내가 불쌍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와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째닥하죠. 그게 공의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게 5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6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함과 같이라는 것은 앞절에 너를 부르시는 것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한번 이혼하면 다시 재결합하기 해도 되지만은 잘 안 하죠. 거의 대부분 한번 이혼했는데 또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말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읽어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인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동안 겪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외면했던 것은 사실이나 내가 이제 긍휼로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복역의 때가 끝나서 다시 내가 불러 모아서 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잠시밖에 안 된대요.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죽었는데 잠시밖에 안 됩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내들어도 죽지 않았다. 야, 오니 그 기업은 이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때, 감사하죠. 안 죽었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안 죽었다는데. 죽었으면은 뭐, 1인당 1억씩 내놔라. 이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내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안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1억을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안 주면 어떡하지? 어느 통장에 돈 넣지? 이러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내가 너를 버렸지만은 내가 긍휼이 작냐?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모아가지고 뭐 할 건데요? 이제는 안 잃어버리겠다. 그 얘기를 8절에 반복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할 때는 진짜 내가 화가 났대. 너희들 내가 하라는 것 안 지켰어. 그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요? 너희들이 휘년이 되면, 너희들이 안식년이 되면 땅을 경작하지 말아라고 했잖아. 근데 안 지켜. 주의를 안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켰어. 그래서 내가 강제로 지키게 하는 거야. 너희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쉬게 할 거야. 그래서 보내놓고는 땅을 무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리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틀고 독수리들이 와서 자리를 틀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는 7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경작하게 되고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진노로 내가 얼굴을 잠시 가렸어. 가렸다는 게 뭡니까? 가렸다는 거지. 가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혼나는데도 그냥 놔둡니다. 우리가 형이 아버지 안 볼 때 막 이렇게 쥐어박다가 아버지 오면 아이고 내 동생 이런 내 동생이 말 못한다고 니 함부로 하지만 아버지가 딱 이렇게 가려지면은 괴롭히거든. 어떤 사람은 막내 동생이 막 까불다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오빠들이 니는 이제 말려줄 사람도 없어 이러면서 꿀밤 탁 때렸는데 그게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맨날 하는 얘기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오빠가 말려줄 사람 없다고 그랬어 뭐 이러면서 막 이런데 그만큼 까불었다는 뜻이죠. 아버지 뺑 믿고. 근데 잠시 가렸기 때문에 얻어맞아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시급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영원한 자비를 너희들에게 베풀어서 긍휼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구속자가 뭐라 했죠? 구원해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줘요. 어떻게 구원해요? 무슨 근거로 구원해요? 네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네 죄를 사해 줌으로써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시켜 주는 게 구속자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얘기할 때는 귀담아 들어야지. 나도 알고 있어. 너 구원했대 하나님이. 알고 있어. 너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왜 성경 안 보니? 성경 봐야 되나? 맨날 봐야 돼요. 맨날. 그 소리는 안 들리고 구원만 들리는데 나중에 구원이 뭐라 이러면 시원해서 이런 거 아닐까? 이거밖에 답을 못 씁니다. 그래도 그 답이라도 쓰면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백지 내면은 졸업은 못해요. 그 답이라도 써야 돼요.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배를 잡고 웃지만은 그래도 뭐 썼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칩니다. 그 누가 와가지고 야 왜 점수 줬어요? 그래도 살아있잖아. 분명히 본인이 뭔 글씨를 써놨잖아.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점수를 주는 거지. 어떤 사람은 학기 다 마쳤는데 왜 학점만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니 어디 갔다 왔나? 이래. 해외에 갔다가 한 학기 동안 있다 왔어요. 정빙 서류가 딱 있는데 니는 이거 공부 안 한 게 증명이 되니까 니는 학점 나갈 수가 없어. 근데 맨날 놀아도 와가지고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고 가입표 이렇게 해놓고 갔는데 이 사람은 왜 점수 줬어요? 공부를 안 했더라도 여기 와가지고 들었으니까 학점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린다고 예배 드리러 안 가고 피곤하다고 집에서 자고 싶으면 요 와서 자세요. 이게 말씀 들으면서 이거 푹신하게 해놨으니까 꼭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9절 읽어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물로 심판 안 한대, 불로 심판한대, 아마 원자 폭탄으로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자꾸 심판하는 걸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홍수 때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맹세한 게 있지 않느냐,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을 보는 거냐, 물이라는 것만 보느냐.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물 말고 다른 걸로 심판할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안 하실 거야. 그걸 믿어야 되죠.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했다. 심판 안 한다고. 안 하긴 뭐 안 해요. 지금 노아의 홍수 때도 심판해놓고 또 지금 와가지고 우리 심판해가지고 바벨론 끌려갔고 지금 안 한다 하지만 인간들이 다 똑같은데 나중에 똑같은 일 당할 텐데 왜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요. 성경 안 읽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죠. 성경을 딱 읽는 순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겨도 그것은 절대로 바벨론 포로와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바벨론 포로와 같지 않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이 있다가 1950년에
나라를 만들었어. 이스라엘을 만들었어.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한다고 할 때 어떻게 그게 돌아와서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말씀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지키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너희들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합니까? 때리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정신 차리게.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을 불쌍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고 그게 맹세인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 왜 뭐 믿음이라는 게 뭐 절에 가나 교회 가나 착한 일 하는 건 똑같지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가지는 게 좋죠. 교회는 맨날 나오라고 절에는 쇼파에만 가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돈 좀 내면 등도 달아주고 그럼 착한 일 하고 그러면 되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맨날 읽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책망을 안 합니다. 이제부터 책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책망 받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책망을 받는 거고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죠. 그리고 오직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또 은혜, 믿음,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10절 읽어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을 옮길지라도 나는 자비는 내게 떠나지 아니하냐. 나의 하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다가 덜로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덜로 나가면 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러는데 산들과 언덕을 옮길지라도 나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이 없어질 정도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산은 없어져도 내 자비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이거를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비가 떠나지 않는다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 이 이사야 54장 몇 절입니까? 10절을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자비가 안 떠난다고 했는데 떠났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던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자비가 태산 같은 문제를 평지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평지가 좋냐 하면 사막 평지 같은 데서는 또 원망을 하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산을 만들어 놓으면 못 넘는다. 평지를 만들어 놓으면 길이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그리고 안 떠나고 우리와 함께 했는데 그게 나의 평화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비가 안 떠나면 당연히 평화롭죠. 샬롬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산처럼 언덕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요즘은 산이 막 흔들리죠. 지진이 일어나면 5.5 강도 흔들면 산이 흔들리면서 흙이 막 무너집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이제 50장 넘어가면 이제 그 다윗의 언약으로 화평의 언약이 이제 이해되지죠. 그게 살롬, 영원한 왕위의 화평의 언약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의 언약을 받고 다윗의 후손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긍휼이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째다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목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이게 뭐 성전은, 아름다운 새 성전을 지을 때 이 보석으로 짓는다. 지금 솔로몬 성전은 돌 위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진짜 그 당대에는 최고 좋은 성을 만들었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보석으로 짓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이 보석으로 성전을 짓겠다. 돈이 있어야 짓죠. 예루살렘이 스룹바벨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커요, 적어요? 너무 적어가지고 그걸 보았던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눈에 보이는 성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의 화려한, 그 아름다운, 고귀한 그 중요성,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피곤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광풍에도 요동하지 않고 그런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위로를 받지 못한 자. 우리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떠나갔으니까 우리 인생은 별 볼 없고 참 가치 없는 인생이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데, 하나님 알잖아.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내라니까. 네가 그보다가 더 큰 소리 칠 수 있다니까. 참, 아내만 되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래도 벌써 남편이 뛰어옵니다. 뭐가 아픈데? 뭐 좀 일하기 싫으면 어디 아픈데 이러면 빨리 누워 이러고. 참 아내가 멋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있는 아내 말입니다. 없는 아내는 좀 곤란하지만은. 죄송합니다. 이 소리 듣는 사람 중에서 남편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렇게 이 하나님이 내 아내가 되었다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홍보석이 뭐냐, 성류석이 뭐냐, 연구해보면 결국은 보석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사파이어, 뭐 어떤 거는 뭐 호박, 어떤 거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우리는 뭐 보석상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알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가장 귀한 거다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성벽과 성문과 지경만 알면 돼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과 성문과 지경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보석으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 말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벽은 뭡니까? 허물 수도 없는 성벽. 이 성경을 누가 마음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뭐 세번역도 있고 공동번역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거는 허무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미려고 하는 것이죠. 성문은 뭘로 만들어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야 들어가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요. 믿음은 지가 믿으면 나 믿을게요 이러고 사인하면 안 되겠어요? 뭘 증명할까요? 뭐 돈 내면 돼요 뭐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 믿음을 주면 들어가라. 이렇게 성문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안 읽어지다가 딱 읽어지면 성문을 통과한 겁니다. 그 성문을 말하는 거예요.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거면, 아니 성경 어떤 중요한 구절만 요래 오려가지고 수첩에 붙여가지고 맨날 그것만 외웠는데, 알고 봤더니 구석구석이 다 보석이라. 성경 말씀 다 보석이라. 그렇게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성전이다. 네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성벽이고 내가 성문이고 내 지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성전인 거죠. 13절 읽어보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며. 우리 아들이 교훈을 안 받던데요. 안 받으면 자녀가 아니죠. 근데 사실은 자기 자녀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내가 너무 야단치니까 삐딱하게 나가서 안 믿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또 믿는 스타일도 달라요.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접 가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 간다고 다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네 말씀 들었나는 몰라. 그럼 왜 교회 갔나? 오늘 김 집사 만나러 갔는데 만나고 왔냐? 만나고 왔다. 그게 사람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안 가고. 그러니까 이 교훈을 받는다는 게 받아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받아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고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교훈을 안 받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요. 제사장 보고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도 말씀의 자녀보다는 그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요,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 붙들고 있지 마라. 그거 믿지 마라. 네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건 자기 자녀를 모른다 했잖아요. 그 어제 읽어봤잖아요. 몰랐는데 가득 찹니다. 온 집이 가득 찹니다. 니 누구? 이러면 나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이러면 자리가 모자란데 그래 내가 기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길러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묵상을 할 때 막 힘주고 막 비틀어지면서 묵상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가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육신의 자녀는요, 뭐 한다 이러면 잘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다가 막 사고 쳐가지고 119 불러야 되고 이런데, 진짜 믿음의 자녀는 오늘 여름 성경학교 간다 이러고 한 달 전에 날짜 쫙 공고하면 일주일 전부터 조용히 앉아서 오늘 공부할 거 미리 준비해 놓고, 교재 준비해 놓고, 물놀이 할 거, 또 게임 할 거 이런 거 싹 해서 날짜 일정표 잡아가지고 탁 준비를 하는데, 교훈을 안 받는 사람 불안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평안하게 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뭐로 선다고요? 두 다리로 설지요. 그렇게 해놨어요. 공의가 뭔데 그걸로 서요? 공의는 째닥한데 째닥하가 뭐예요? 예, 환난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게 공의입니다. 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다. 어떻게 서요? 심판대 앞에 서고 당당하게 서고 누구 앞에서도 선다. 그러면 너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이고 네가 두려움이 사라진다. 네가 두려움이 사라진다. 왜 두렵나 하면 너 왜 그랬어? 이러고 채찍질하고 너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채찍질하고 그거 맞기 싫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잘난 사람한테는 도와줄 거 없습니다. 근데 환난 당하면 함께 도와주고. 제가 미국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은 가난한 나라를 돈을 막 퍼줍니다. 퍼주면서 막 자기가 안 지키면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막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커가지고 무역 좀 하고 돈 좀 생기고 이러면 미국에다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포를 갖다 대고 내 말 안 들으면 쏜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원조를 당연히 끊어야죠. 원조 딱 끊으면서 뺑돌로 싸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무자비하게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이 도와줄 때 언제고 지금 우리 보고 그렇게 막 공격하는 거는 말이 되냐. 우리는 엄마가 잘해주면은요 끝없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잘못해도 용서해줘야 되고, 뭐, 잘하면 더 칭찬해줘야 되고, 뭐 잘못해도 위로해줘야 되고, 그게 어머니인 줄 알아요. 그런데 미국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아닙니다. 네가 불쌍하게 되면 그건 도와줍니다. 그거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건 합니다. 가난한 사람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미국. 그게 우리는 미국 헌법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정신은 그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미국이 하는 짓이 전부 내 밑에 있어라. 핵우산이라고 해가지고 핵을 가진 사람 밑에 전부 그 안에 넣어놓고 핵을 못 만들게 하고 그 안에서 그 대신에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게 나는 미국하고 당당하게 맞서고 싶다. 그럼 힘을 키우면 되죠. 그러나 그걸 못 키울 때는 내가 보호해줄게 하면서 키워주기 때문에 군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미국 다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우리는 총도 한 방 없는데 미국을 믿다가 나는 쫄딱 망하죠. 안 믿으면 손해죠. 안 믿으면 손해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날 믿으라 했는데 만약에 믿다가 망했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그거 제가 보장합니다. 당신이 보장한다고 나라가 움직이나 웃기지 마라 이런데 보고 있거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 설고 학대가 내게서 멀어지고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공포라는 거는요, 누가 있어서 공포가 들린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공포가 왜 그래 많았는지, 귀신이 있다 이러면 벌써 못 갑니다. 귀신이 있다 이러면. 뭐 시커먼 그림자만 지나가도 떨고 벌벌 떨고. 저는 어릴 때 자주 기절했대요. 그래 야단쳐도 기절해보고. 그래가지고 중함이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야단 한 번도 못 맞아봤다. 근데 한 번 맞아봤는 것 같아. 한 번. 아버지가 한 번 야단 치니까 기절해버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단을 안 쳐요. 고집은 얼마나 세가지고 때를 쓸 때 붙들고 기껏 한다는 게 그 옛날 화장실 통 깊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네가 자꾸 떼쓰면 이따 빠져버린다 이런데도 겁이 하나도 안 나더라. 계속 막 거기 매달려가지고 우는데 뭐 요새 같으면 손 탁 나쁘면 그 무릎 뭐 똥통이 빠지는데 그때도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공의는 그렇지 않아요. 고집 센 사람은 딱 끊어버립니다. 고집 센 사람은 뭐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네가 다만 불쌍히 여길 때만 내가 봐주는 거다. 그게 중요한 거죠. 구호절을 놓칠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놓칠 게 별로 많지는 않는데 분쟁을 그들이 누굽니까?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그들이죠. 그 사람이 대적이죠. 대적이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면 대적이고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일으키면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고가 우리를 잡아갈 때는 하나님이 한 겁니까? 내가 안 본다고 얘기했잖아. 그때 내가 너희들을 방치했다는 거야. 이제는 너희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킬 사람을 내가 일으키지 않겠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전쟁이 일어나거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믿어라 무조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 하라? 심판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너한테 대드는 사람은 다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냐? 이거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바칩니다. 그 중동 3차, 4차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1950년 연대 부근에서 그렇게 했을 때 뭐 6.1 전쟁 있고 막 있잖아요. 왜 6.1 전쟁이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만 전쟁하고 나머지 딱 손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네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고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싸우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지키다 보면 죽어요. 이러면서 또 안식일 싸우는데, 그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보면 참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분쟁을 일으키지 않은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어떻게 패망하는지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16절 일단 읽어봅니다. 보라 숲을 또 자기가 기뻐하는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근데 여기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놓고, 숯불을 불어서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이 말은 숯불은 이게 불목불이죠. 이게 그냥 붙여가지고 온도가 안 올라가지만 불을 많이 세게 하면은 불이 온도가 높이 올라가서 쇠를 녹이잖아요. 풍물불로 쇠를 녹여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제조하는 장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도 내가 만들었고,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군인도 내가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앞뒤가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읽으려 하면 이게 쉽게 읽어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전쟁은 반드시 네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것은 내가 너를 이기도록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무기 든 사람을 보면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러면 네가 잘못한 거 없냐? 그럼 싸워라. 그럼 네가 이기게 해줄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에스더 때인가? 네, 그렇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엄청난 것을 빼먹고 그냥 뛰어넘으면서 덤성덤성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파괴를 하는 사람들이 연장을 만들었는데 쓸모가 없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신 거 있잖아요. 북한이 지금 50년 가까이 됐나요? 지금 6.25 사변 난지 70몇 년, 70년이 됐는데 이제 목욕의 때가 다 끝났는데 그 연장을 한 번도 못 쓰고 미사일이 다 녹슬어가지고 지금 스위치 눌러보면 그 안에서 터져 버립니다. 날아가지도 안 하고 녹이 다 슬어가지고. 세상에 그만큼 오래 쓰는 쇠는 없거든요. 전부 거기 누르면 다 불발로 터집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그때 탱크들은 다 녹슬어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그 탱크 가지고는 싸우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래도 공갈 치고 이런데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쓸모가 없게 되고,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이해가 되죠. 너를 대적하여, 근데 송사하는 혀를 갖다가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엄청 많이 뛰어넘는 거거든요. 전쟁이 딴 게 아니라 고발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고 고발하고 이런데, 고발하는 거 막 이렇게 모함하고 거짓 혀로 막 이렇게 할 때, 정죄를 할 때, 나를 하나님 믿는 백성을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거야. 네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누가요? 대적이 공격해 올 때 네가 네 입으로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나님이 전쟁하지 하라 소리 안 했는데 너희들이 했어, 그러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게 된다.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사람을 정죄해야지.
세상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대법원 판사 한 대까지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건 교인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거들랑 재판 받으러 가서 그냥 1심에서 벌금 떨어지거든 벌금 내세요. 그거 상소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크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욕되게 해도 할 수 없죠. 그걸 뭐 모르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이, 충고해주는 사람이 교회라고 뭐 송사 못하나 해라 뭐 그러고 이겨야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할 수 없이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든지 세상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한 개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욕을 먹으면서 또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죠. 그게 남을 정죄하는, 대적을 정죄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혀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고, 그게 뭐냐고 하면은 공의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 뭡니까? 맨 처음에는 기업이라는 말이 나온 게 창세기 17장 8절부터 나오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게 영원히 너 자손에게 물려줄 기업이 될 것이다. 상속물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상속되어지는 땅을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쯤 오면은 벌써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오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기업이라는 것을 암시를 해줍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가지고 그게 바로 말씀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송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잘난 사람은 해당 안 되지만 힘들고 어렵고 환난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외면하지 않는 그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 위로해 줄 때 그게 공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 아니고 잘난 체 하는데 공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만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공의로 이스라엘 되셔야 됩니다. 이제 4절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 말씀으로 보면 세상은 과거의 영광과 수치를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영광도 기억하려고 하고 수치를 감추려고 할수록 기억이 나죠. 그러나 성도는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이제 우리는 지나간 거 얘기하지 말자. 앞으로 올 새 땅, 새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날이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 하는 것을 믿고 은혜되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공의를 내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거만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한 불쌍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오히려 기뻐지는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